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롭게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예배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헛된 예배 5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눠봤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잘못된 동기, 잘못된 습관으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하는 것을 나눴고요. 다섯 번째로는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가 있었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주인된 예배, 내가 중심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예배가 그럼 뭐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나눴는데, 예배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고 또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예배를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신앙적인 질문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잘 읽고 알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늘 봤던 말씀이 오늘은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서 대화했던 내용은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여인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들이었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죠. 그 남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남편 6을 만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 6을 만나는 여인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본 거는 3번 재혼하신 분을 보긴 했지만 6번, 그것도 사별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바꿔치기를 6번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여자, 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남자를 바꿔야 하는,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봤을 때 그 여인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삶이었죠. 전혀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 중에 예배라는 매우 심오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랍비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좀 높은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눠야 할 대화들이 아닐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역사와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변질되어진 예배, 또 이런 예배들을 일개의 죄인인 전혀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어떤 한 자매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전혀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요, 반문화 좋아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마시는 것 좋아하는 자매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절대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늘 전화기에 집중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열심히 놀고 피곤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우연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이때까지 봐왔던 그 자매의 모습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그 자매를 바라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신앙과 예배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겉으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들은 속으로 또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찌되었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그 의미를 또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The place where men ought to worship 이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니까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또 NIV에서는 We must worship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배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참된 예배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이 바라봤을 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참된 예배의 중요한 해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논란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논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 남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도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신성한 땅, 축복받은 땅, 그 땅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 산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예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리심산, 그래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고민해 왔고, 이 여인도 그 고민 가운데 동일하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질문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드리는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다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라고 생각된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라는 것에 그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도 대배라는 말을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네. 지금은 대배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때는요 이 대예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1시 예배는 대예배라는 곡식들이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 꼭 나와야 예배를 참석한 것처럼, 그래서 이 대예배를 빠지면 다른 예배를 다 나와도 예배를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말하고 표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또 청년부에 있을 때에 이 학생부 예배만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만 드리면 우리 선배 어르신 집사님들에게 혼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혼이 났습니다. 아니 대예배를 드려야지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학생부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예배야? 그거는 그냥 작은 예배고 이 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 예배를 드려야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을 해도 예배는 똑같은 예배이지 어떻게 이 예배만 대예배입니까? 이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른들은 그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예배는 와야 돼, 11시 예배는 와야 돼,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좀 잘 올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변경해서 또 앞에 예배와 뒷 예배를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11시 반으로 예배를 옮겼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배는 11시 예배지, 새로운 성도들이 11시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11시 예배로 옮겼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 장소의 문제,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정 장소와 특정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런 모습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declared, believe me 라고 말씀하십니다. declare이라는 말은 선포하다, 그렇죠? 선언하다 이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까요? 참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에서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를 본질로 끌고 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도 특정한 예배와 시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처음부터 성경을 벗어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배였습니다. 거기에는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요소들로 가득한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물론 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형식을 갖춘 예배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사실 영과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많이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찬양을 우리는 늘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가?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영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푸뉴마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감사와 기도가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3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서 예배를 설명하셨는데, 원래는 우리의 신학은 2분법입니다. 영혼과 육으로 나눠서 이것을 설명하지만 오늘 예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3분법으로 나눠서 좀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를 의미하는데, 형식을 갖춘 예배는 참 중요하죠. 말씀 속에서도 이 형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예배도 사실은 형식이죠. 어디에서 드리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 그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예식을 그대로 따라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 중심에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또 혼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있는데, 이 혼은 어떤 예배냐면 바로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감정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감정으로 성령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 가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정이, 말씀의 감정이 융합이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심금을 울리고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모든 영역들을 침범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너무 풍부해져서 예배를 흥에 취해서 드리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영인데, 이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이 없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예배가 바로 중요한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나 예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실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무엇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강희경 전도사님께서 오예배 때 세미나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도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봉사도 예배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들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응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졌어요. 중심이 잡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신년 축복 새벽기도 총진군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였잖아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즉각적인 반응,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